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 한 번 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신가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행복해요? 대단히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제일로 힘든 일이 뭘까요? 세상 살이가 제일로 힘든 일이 뭘까요? 예? 돈 버는 일. 예. 돈 버는 일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이 많이 듭니다. 예. 힘든 일이에요. 가족 부양이 공중 부양보다 더 힘들다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 누가 부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 부양이 공중 부양보다 더 힘들다. 뭐 가족 부양만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다 힘들죠. 인간관계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세상에 인간관계보다 더 힘든 게 없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해봐서 압니다. 좀 될만하면 또 거기서 이렇게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칼럼에 썼는데, 칼럼 보지 마세요 또. 지금 칼럼에 썼는데 어떤 분 이야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옆에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내 뺨 때렸어요? 엄마가 자기의 뺨을 어렸을 때 후려쳤어요. 자기는 너무 반가워서 엄마가 이렇게 멀리서 오니까 달려가서 안기려고 엄마하고 딱 엄마를 안았는데 엄마가 안아주지 않고 그냥 뺨을 후려쳐버렸어요. 상처가 됐습니다. 30살이 넘었는데 30살이 넘은 딸인데 아직까지도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오는데 하늘이 노란데 네가 확 달려드니까 갑자기 열이 그냥 나가지고 뺨을 쳤다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뺨 맞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엄마의 그 머리에 엄마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그런 짐이 안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딸이 달려들어도 안아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뺨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분도 그런 짐이 있었겠구나. 두려움이 있었겠구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무거운 짐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의 그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서 혹시 누가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뺨을 때린 것처럼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지금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마음에 너무 여유가 없나 보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그냥 튀어나오는가 보다. 안아줄 그러한 형편이 안 되는가 보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분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니까 요절 외우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요절 외우는 것을 깜빡했는데, 사무엘상 22장 몇 절이었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 왔어요? 그에게 모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외워봅시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고 정말 빚이 누르고 있는 것처럼 눌려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나오는데요. 다윗도 사실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이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누가 제일 힘들까요? 지금 이 본문 내용 여러분이 전후를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제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이 제일 힘들죠. 결국 사울은 실패하고 집니다. 비참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실상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고 여기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다윗은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은 다윗은 또 도피 생활로 내려갔고 사울은 자기 곳 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이 이후로도. 그러나 실제적인 승부는 이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끝나버렸어요.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항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상.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느니라. 뉘우쳐요.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항복 선언이에요. 사울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게임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다윗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내 자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우리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이고
사울은 장인 어른입니다. 다윗은 사위예요. 혼인 관계로 얽혀 있어요. 가족이에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버림받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새로운 왕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얽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쭉 보아왔지만 이 사울왕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이 확 잡아가지고 사단이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사단이 잡으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말할 수 없이 당하면 미쳐버릴 정도예요. 그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미움, 분노가 가득합니다. 자기 자식에게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퍼부을 정도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요.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잖아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워.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미움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게 기쁘지 않아요. 이 사울의 상태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쉽게 보면 권력욕에 잡혀 있어요. 권력욕. 여러분, 권력욕 이렇게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게. 왜? 권력의 맛을 몰라요. 권력의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권력의 단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력욕에 빠졌다는 것이 느낌이 안 오지만 제 주변에도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의 맛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은요, 선거 떨어져도 계속 나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취하면 끊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왕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다윗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불과 얼마 전에 그냥 완전히 멸족을 당할 뻔했잖아요. 몇백 명을 안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러한 한미한 가문이에요. 이 열등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까지 있어요. 끊임없이 다윗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정말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예뻐요. 얼마나 예쁩니까? 초등학교 보내는 순간 그 예쁨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거든요. 점수 왜 이거 받아봤어? 저 철수는 몇 점 맞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모양이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랑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로 좀 힘들어졌어요. 예.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에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다윗과 비교를 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자기보다 못해요. 신분도 자기보다 못해요.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보다도 더 사실은 못한 그러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비교 대상이 아니죠,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막 올라가니까요, 이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중직자 선거 있는데요, 언제 제일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떨어지는 것, 그 자체는 상처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나보다 신앙 좋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이 교회 오래 섬겼던 사람이 피택 받으면 그 인정해요. 문제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속에 나보다 더 신앙도 더 떨어지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봉사했던 것도 나보다 더 부족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은 피택을 받았는데 가르쳤던 선생인 나는 피택을 받지 못할 때 상처받습니다. 저라도 상처받죠.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비교 의식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순전히 이제 이런 감정이죠. 열등감도 감정이고 섭섭함도 감정이고 권력에 그러한 사로잡힌 마음도 감정인데, 우리는 감정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하면 이해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집사님, 이러해서 피택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들 왔는데 그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뭐 집사님, 누가 서로를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표가 안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감정. 그래서 하나의 감정이 들어오면 그 감정에 사로잡혀요. 이런 말 있잖아요. 100-1은 제로다. 100-1은 99인데 실제로는 제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0이 된다. 아니,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 돼요. 섭섭함, 그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100가지가 좋아도 1000가지가 좋아도 딱 하나 누군가 잘못 내한테 하면 마음 상해버리고, 마음 상하면 그 다음부터 보기 싫고, 그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감정을 이기지를 못해요. 사로잡혔어요. 뒤죽박죽 됐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죠. 주변에서는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끊임없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요. 다윗이 복받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진 한번 이렇게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미나 할 때 그 강사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던데, 그림을 보는 순간 내가 설교 내용에 조금 참고를 해야 되겠다. 설명하는 것은 다른데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우주 비행사가 이제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유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우주인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만약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인은 우주선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끊어집니다. 우주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주의 미아가 되어져. 사울, 제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열등감도 있다, 뭐 비교의식도 있다,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울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선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고 지혜가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평안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만약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선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이 되었다면, 사울은 아까 말했던 그 섭섭함도 이길 수가 있고, 비교의식에 빠지지도 않게 되어지고, 정말 괴롭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에 비해서 모든 게 부족합니다. 신언서판이라고 하잖아요. 신언서판, 사람 볼 때. 비주얼. 누가 더 좋죠? 다윗이 좋아요? 사울이 좋아요? 사울이 훨씬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뛰어납니다. 비주얼이 뛰어나요. 인물이에요, 인물. 사울은.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소통하는 능력. 누가 뛰어나요? 사울은 백성의 말을 잘 듣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끊어졌지만 소통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끝까지 백성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비해서 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양치기였습니다.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어떻게 가능하죠? 쫓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집사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지푸라기 던져줘야. 예. 지푸라기는 던져줄 수 있겠네요. 예.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냥 죽이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딱 이런 처지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요? 다윗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서 건져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 죽일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다윗은 생명선이 앞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생명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공급되어지냐면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임하니까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은혜가 임하니까 섭섭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에 은혜를 베푸고 살려주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이게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끊어져 버렸어요. 왜? 구약시대는 성령이 찔끔찔끔 임했어요. 필요할 때 임했어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는 성령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생명선으로 연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달라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랫동안 저를 괴롭힌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제 여기를 잡았습니다. 이 목덜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주 막 눈이 이글이글 분노로 타오르는 가운데 저의 이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화가 확 났어요. 덩치도 조그만하신 분이 이 특수부대 출신을 여기를 잡았습니다. 힘으로 제가 밀리지는 않는데 여기를 잡고 이렇게 분노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위로부터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위로부터 사랑이 막 부어지는, 가슴이 막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얼굴이 굳은 사람 얼굴 보면 굳어집니다.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얼굴 보면 나에게도 분노가 일어나지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사랑이 막 부어지고 공급이 되어지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고 제가 그 눈동자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동공이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분의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마음, 그 단단한 정말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제 마음속에 느낌이 왔어요. 게임이 끝났구나. 뭐가 끝났구나? 게임 끝. 아웃. 정말 그랬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그림 세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미아가 된다면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이렇게 출격을 해서 다 격추되고 떨어지는 비행기도 있었지만 살아 돌아온 귀환한 비행기들을 조사해서 좀 더 튼튼한 비행기를 만들려고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비행기 어디를 제일로 많이 맞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시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노련한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날개 부분이나 꼬리 부분, 그건 아무리 총을 맞아도 격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는 어디에 총을 맞아버린 거냐면 엔진에 총을 맞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격추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강해야 되냐면 엔진을 보강해야 돼요. 엔진 부분을.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총알을 맞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할 때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튼튼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믿음의 생명선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생명선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했고요.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죠. 내가 생명을 살려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은혜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자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자, 원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시작.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은혜를 베풀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입니다.